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신약 398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시간 우리 요전도의 특송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는 헬라어의 알파벳 중에서 첫 번째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알파라는 뜻은 헬라어에서 처음과 시작, 그리고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오메가라는 말은 마지막, 끝 또는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으며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인류의 이 역사가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세상과 만물의 이 알파, 곧 이 근원이, 이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왔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이 탈레스는 물이 모든 이 만물의 근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물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이 김물이 만물의 알파라고 그렇게 주장했었죠. 또 데모크리토스는 물이 아니고 온자가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어서 이제 이 온자마저 더 쪼개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과학자들 중에는 이 온자를 구성하고 있는 소립자 중에서도 이 소립자에게 질량을 부여해준 일명 신의 입자로 불리지는 힉스 입자가 모든 이 만물의 근원이며 알파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이들은요, 이 세상의 이 만물의 이 알파를 다 공통적으로 무엇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물, 온자, 소립자, 힉스 입자, 공통적으로 이것들은 전부 물질이죠. 그들은 이 세상 만물과 심지어 인간마저 이 존재의 이 근원을 물질에서부터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알파가 물질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출한 사람이 칼 막스죠. 그는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가 되어지는 유물론 사상을 주창했는데요. 이 유물론의 말은 오직 물질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알파요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세계는 물질로부터 시작되어졌고 또한 물질로만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인간의 이런 정신, 의식마저 호르몬이라는 그 물질의 작용이요 하나의 산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물질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죠. 눈에 안 보이니까, 물질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은 종교는 악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비롯한 세상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만 이해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자신의 이 존재의 가치를 당연히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물질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이 물질로 시작하였고 또한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돈이나 부동산 또는 명품 가방이나 옷 또는 고급 자동차와 같은 이런 물질들, 이런 물질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자신의 이런 가치가 매겨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은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 여기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죠. 그러나 이런 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은 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들,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어서 살아갑니다. 또 인간을 철저하게 물질적인 존재로만 여기게 되면 다른 사람마저 하나의 물질, 물건으로 취급하는 그런 자리로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갖다 쓰고 버리는 물건이나 소모품처럼 그렇게 취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병폐 현상들 우리 사회의 여러 곳곳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해보셨으면 아마 이런 기분을 다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직장에서, 이 회사에서 마치 나를 그냥 돈을 벌게 하는 그것들 안에 기계, 또는 소모품같이 그렇게 나를 취급한다라는 이런 더러운 기분 한 번쯤은 다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들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 이 가치의 이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파가 되심을 부정하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이 사실에 대한 이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원이 겨우 원숭이나 아메바와 같은 그런 단세포 생물,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소리자와 같은 이러한 물질에서부터 비롯되어졌는데, 이런 인간이 어찌 존엄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을 원숭이하고 비교해도 우리 인간이 더 존엄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인간과 원숭이의 차이점은 단지 유전자의 차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이나 원숭이나 똑같이 서립자라는 물질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또한 물질로만 그렇게 구성되어졌는데, 이런 우리 인간이 어찌 원숭이보다 더 존엄하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들이 짐승처럼 이렇게 본능과 충동에 이끌려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예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실존주의자들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곧 우리 인생도 어떻게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또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그냥 아무런 이유나 목적도 없이 무심한 이 세상 그냥 한가운데 그냥 내던져진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 중에 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철학자이면서도 자신의 이런 실존주의 사상을 반영하는 한 작품을 출간했는데요. 그 소설 이름이 구토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로간탱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후작에 이런 전기를 쓰는 별 특징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이 물수제비를 하려고 이 돌을 잡게 되어졌는데, 근데 갑자기 그가 잡은 그 돌이 혐오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가 이제 친한 사람과 악수를 하려고 했는데도 그 손이 마치 벌레처럼 보이고, 또한 작은 종이조차 벌레처럼 보여서 만질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낯설음에 그는 구토를 해대기 시작하는 거죠. 길을 걸어가다가도 또는 음식을 그렇게 먹을 때에도 이 구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 구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바로 권태감이었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왜 내가 먹어야만 하는지, 왜 내가 지금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지 그 답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권태감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남들 사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사는 이런 인생의 무의미와 권태감이 그로 하여금 구토를 유발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사르트르는 이 로간팅이라는 이 소설의 인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이 생각을 표현합니다. 삶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진심으로 나는 삶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그저 텅 빈 껍데기일 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모든 존재가 저마다 혼란한 마음과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스스로를 여분의 존재, 곧 없어도 되는 존재라고 느낀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자신의 이 근원, 자신의 이 알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혼란한 마음과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무의미한 이런 삶으로 인하여 그런 공태감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세상 만물과 내 인생의 근원, 알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만물과 내 인생의 알파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시작이요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선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아무런 이유나 목적도 없이 그냥 이 세상 한가운데 내던져진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하셨습니다. 미리 우리를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시편 139편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앞에 나오는 데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보배롭습니다. 이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 태어나야 할지, 누구의 부모의 밑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야 할지, 또 내가 어떠한 얼굴, 어떠한 눈, 코, 입의 모양을 갖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그렇게 보내야 할지, 또 어떠한 재능과 달란트를 주어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끝에 우리를 지금의 이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우연에 의해서 짓궂은 운명의 장난에 의해서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태어난 환경이 아무리 좋지 못하고 또한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결코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비너스라 불리는 에리스 네퍼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손과 발이 없이 태어나서 생후 6주 만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시설에서 그렇게 자라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22세에 22살에 그녀가 결혼하게 돼야 되는데 남편이 그녀를 폭행하고 그렇게 학대해서 또한 남편으로부터 결국에는 그렇게 버림을 받아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둡고 비참한 환경과 조건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녀는 이런 현실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술 공부를 시작했고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입으로 손이 없으니까 입으로 이 아이를 젖을 먹이고 입으로 똥기저귀를 갈고 입으로 옷을 입히면서 그 아이를 키워놨던 것이죠. 그러더니 마침내 구조화가용 사진작가로
세계적인 명사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그렇게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그녀가 했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습도 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몸을 주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이렇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의 결과이거나 직구적 운명의 장난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몸을 주셨고 또한 이런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곧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만물의 알파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찾았던 것이죠. 자신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알았기에 그녀는 신치의 이 장애를 부정적으로 저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다른 사람과 그냥 다른 것으로만 그렇게 여기면서 자신의 이러한 몸, 팔과 다리가 없는 이러한 몸을 진정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비록 팔과 다리가 없어도 자신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영받은 고귀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을 통해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 자신만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나를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고 그렇게 그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러한 생각, 이러한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녀는 이러한 악조건과 환경들을 극복하며 행복하게, 밝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드십니까?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괴로워서 짜증과 불평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신세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십니까? 근데 부모와 남편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으며 또한 제대로 된 팔이나 다리도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이 앨리슨 래퍼보다 여러분 더 힘들고 괴롭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녀보다는 나 자신이 더 초라해 보이고 더 비참해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녀는 지금 눈물과 한숨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속에서 행복하게 밝게 힘있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도록 합시다.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외적으로 뭔가 뛰어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유받은 영광스러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 작고 시시한 일이라고 해서 나 자신을 작고 시시한 존재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지금 시시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작은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대신하라고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는 일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작고 시시하고 별볼일 없는 일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결코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고 시시한 분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크고 위대한 일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에게 잇대어서 살아간다면, 나의 뿌리를 항상 하나님에게 두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행하고 있는 설거지, 방 청소, 이런 것들 절대로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땀 흘려 일을 하고 있는 이 일, 이것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 내가 지금 뿌리를 하나님에 두고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에게 내가 지금 잇대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죽게 하듯이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을 작고 볼품없는 비천한 존재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알파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오메가가 되십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또는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따라서 하나님이 오메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이 마지막을 장식하신다, 이 마지막의 끝을 맹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윤회론을 그렇게 주장하죠. 이 세상은 마지막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고 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은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른 존재의 형태로 환생해서 계속해서 생을 이어나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런 윤회론적 사상은 서양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 피타고라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런 니체가 이런 윤회론적인 그런 사상을 그렇게 설파했음을 볼 수가 있죠. 특히 니체는 영혼 회귀설을 주장하였는데요. 이 영혼 회귀설은 불교나 힌두교의 이런 윤회론과는 좀 다릅니다. 불교나 이 힌두교에서의 이 윤회론은 한 사람이 나중에는 죽고 난 뒤에 다른 존재의 형태로 그렇게 환생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말하지만, 이 니체가 말하는 이 영혼 회귀설은 한 사람의 이 생애가, 그 삶이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한번 이 땅에서 누군가와 싸웠다면 다음 생에서도 똑같이 그 사람하고 싸우게 되고, 한번 시험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생에서도 똑같이 시험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되고, 또 어떤 한 사람과 결혼하여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생에서 또 그 다음 생에서도 계속해서 그 사람과 또 결혼해서 똑같이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 패턴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한번 잘못 살게 되면 이 삶을 영원토록 되풀이해야만 하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지금이라는 이 영혼의 이 순간을 가치 있게 잘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가 이러한 영혼 회귀 사상을 만들어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심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의 허무와 이런 인생의 권태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몸부림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윤회론적 사상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처음 시작이 있다면 마지막 끝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메가로서 이 세상과 인류에 대하여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며 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음 시작이 있었으면 우리는 지금 끝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볼펜을 보면 시작이 있으면 끝은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볼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나는 처음 시작했는데 알파가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 오메가 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근데 지금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이 끝에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고 내 자신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때인데, 지금 나는 이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진짜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이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며 잘못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곧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끝이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종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져오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 8절 바로 앞에 7절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앞에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듣는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기서 이 구름은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자신을 찌르고 무시하며 박해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애곡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자신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았던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안겨다 주기 위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시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최초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알파가 될 뿐만 아니라 오메가가 되어서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박해를 끝나게끔 만들어주겠다. 이제는 너희들을 조롱하며 박해하는 자들이 이제는 아파하며 통곡하며, 이제는 너희 성도들은 웃고 기뻐하며 승리의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메가 되신다는 이 말씀을 듣게 된 그들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의 고난과 환난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곧 끝나게 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자신들을 회복시키시고 완전한 구원, 완전한 그 승리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금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고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해 그들 자신이 고난이라는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터널에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동굴은 한쪽만 뚫려 있고 터널은 양쪽이 다 뚫려져 있죠. 동굴에 들어가게 되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한참 가다가도 막다른 벽에 부딪혀서 다시 처음 왔던 길을 찾아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어둡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앞으로
가게 되면 빛이 보입니다. 빛이 있는 출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 말씀으로 인해 고난이라는 이 터널의 그 끝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구 끝에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자신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들은 바라보게 되어진 거죠. 자신을 지금 출구 끝에서, 터널 끝에서 그 영광의 빛을 발하시며 자신을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지금의 이 아픔, 지금의 이 고난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이라는 동굴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터널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이유로 인해서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와 건강상의 문제로 아픔을 당하고 있든지 성도로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아픔은 절대로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터널의 끝에 빛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터널의 끝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그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터널의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과 승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망을 반드시 딛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서 처음과 마지막에만 일을 하시는 분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뉴턴과 같은 이런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알파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난 뒤로부터는 뒷짐만 지고 방관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파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그 사이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빛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절대로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이 터널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그 강한 손으로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며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결국 이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 고난의 이 터널을 통과해서 우리는 승리와 영광의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에 쉴만한 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내 곁에 계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좋으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